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의사가 전해준 그런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 외국에서 축산 기술을 배우고 귀향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는 특이한 결혼 풍속이 있었는데, 남자가 청혼을 할 때 처녀의 집으로 암소를 끌고 가서 그 장인 어른에게 이제 이 암소를 받고 딸을 주십시오, 그렇게 청혼하는 게 이제 그 동네의 풍습이었답니다. 최고의 신부감을 얻을 때는 한 3마리 정도는 끌고 가야 되고요. 이제 보통이면 한 2마리 정도, 그리고 보통 그냥 결혼하는 정도면 1마리면 이렇게 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이웃 마을로 청혼을 하러 갔는데, 살찐 암소를 9마리를 끌고 그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술렁이면서 이 소떼가 누구 집으로 갈 건가 너무 궁금해했습니다. 많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 촌장 집으로 가든지 마을 유지 집으로 가든지 아마 부잣집으로 가든지 아마 저 대단한 집으로 저 소떼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마을 촌장 집도 그냥 지나가고 지역 유지인 농장 주인의 집도 그냥 지나가고 마을의 최고 부잣집도 그냥 지나가면서 한참 가더니 어느 허름한 집 앞에 소떼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집 노인의 딸에게 그 9마리 고삐를 넘겨주면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그 딸은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처녀입니다. 그냥 보통 같은 경우에는 1마리만 줘도 충분히 청혼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인데, 이 암소 9마리를 끌고 와서 청혼하는 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 청년 저거 제정신이냐, 정신이 있는 게냐 하면서 막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의사가 그 모든 내용들을 보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년 있다가 다시 의료봉사를 나갔는데, 바로 이제 그 동네로 또 가게 됐습니다. 이제 의사가 생각하기를 옛날에 그 9마리 소 끌고 가서 이제 결혼했던 그 청년이 잘 사는지, 근데 뭐 3마리만 해도 충분하고, 뭐 보통 이제 그런 처녀면 1마리만 해도 되는 걸 왜 9마리씩 끌고 가서 허락을 받았는지 이 의사가 그 청년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일부러 이제 그 집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몇 년 사이에 그 청년은 큰 사업가가 돼 있었고, 그 청년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아주 멋있게 생긴 여인이 찻잔을 들고 들어옵니다. 아주 유창한 영어로 자기 이 의사를 맞이하고 아주 교양미 넘치는 미소를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아름답고 아주 우아한 그런 여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 의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게 그때 그 보잘것없었던 그 깡마른 얼굴 시꺼멓던 그 여자 처녀는 떠나가고 아마 그 사이에 다른 아내를 얻었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지금 들어오는 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그 여자입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시집 갈 때 소를 몇 마리 받고 시집을 갔느냐, 이게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사람 레벨을 만드는 이제 그런 그게 되기 때문에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마리 받고 간 여자보다는
2마리, 3마리 받고 간 여자가 훨씬 더 낫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는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3마리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청년 생각에 그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소를 끌고 갔지만,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 정도의 집에 이제 그런 처녀를 얻을 수 있는 건 1마리 정도면 됐지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평생 자신의 가치를 암소 1마리로 생각하며 산다는 게, 이게 자기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3마리 받은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평생을 주눅들어 살게 하고 싶질 않았다. 그래서 9마리를 끌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결혼한 다음에 한 번도 이 여자에게 당신 공부 좀 더 해라, 당신 좀 외모 좀 가꿔라, 그렇게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 사랑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여자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9마리 받고 시집 온 여자다. 나는 9마리 받고 시집 온 여자다. 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더라는 거죠. 시키지 않았는데 공부도 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영어도 열심히 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몸 관리도 하고,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서 몇 년 만에 사람이 저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겨주신 내 인생의 가격표입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건지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면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 그게 바로 내 값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면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건져내시는, 그래서 나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암소 10,000,000마리보다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보혈로 나를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나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값어치는 독생자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이런 정체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마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랑의 주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이 주체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언제나 그분 중심입니다. 그분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한 요구가 뭔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좋을 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우리가 우선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고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방패고 나를 돕는 분입니다. 내 존재 의미가 몽땅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왜 사느냐? 그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이제 영국하고 전쟁할 때 그 부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하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고 출전하시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그런 건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 하는 거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면서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그 전쟁에 패해서 나라도 망했고 그 자신도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은 상관없어.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 집은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게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거예요. 넬슨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믿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전에 군목과 함께 갑판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프랑스군을 막아내고 영국을 지키게 했습니다. 똑같은 장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의 종말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걸까요? 우리 인생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서 원래는 인간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마귀의 활동 본거지가 된 게 이 세상입니다. 온갖 범죄와 무질서가 판을 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 인류를 총칭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기독교의 사랑의 범위는 온 세상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지역 감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과 종의 신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흑인, 백인이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 사랑은 범위와 대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행복에는 조건이 있지만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그건 그래서 사랑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어느 목사님 집에 거지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보릿고개로 허덕이던 1960년대 얘기입니다. 하필 점심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같이 밥을 먹자고 하면서 그 거지를 이렇게 사택에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밥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거지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식사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밥상까지는 앉았던 그 거린이 하나님이 어딨냐?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러면서 숟가락을 딱 잡는 거예요. 순간 목사님이 그냥 혈기가 확 올라왔어요. 아니, 지나가다 들린 거린을, 그 60년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울 때입니까? 뭐 사택이 무슨 뭐 특별한 뭐 진수성찬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어렵게 살 때인데, 아니 불러다가 밥 한 그릇 먹이려고 했더니,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기도는 뭐 하러 하느냐? 막 그러면서 숟갈을 딱 잡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막 혈기가 콱 올라오면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막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당장 안 나가! 그러면서 거린을 어깨를 딱 잡아가지고 돌려 세워서 밀어버렸어요. 거린이 뭐 그냥 머리 뻑뻑 긁으면서 그냥 쫓겨났죠.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또렷한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 거지가 평소에 얼마나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지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잘한다. 나는 그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50년도 넘게 들으며 살았다. 그런데 나는 매일 그에게 먹을 걸 줬다. 그런데 너는 어찌 밥 한 끼 주지 않고 그를 내쫓느냐?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그를 사랑하는 줄 넌 모르느냐?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졌는데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았구나 하면서 회개했다는 그런 간증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랑의 폭과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며 살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량들은 우리에게 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됐을까요? 내가 예수 만난 적이 없다면, 예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한 적이 없다면, 그 은혜 안에 내가 살지 않는다면 난 어떤 사람일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오늘 내가 존재할 건가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학교와 병원들이 지금도 한국의 대표적인 학교와 병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로 구제를 하고, 학교를 지어서 공부를 시키고, 병원을 지어서 병을 고쳐줬습니다. 이게 단순한 자선사업,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말론적인 개념도 있지만 현세적인 개념도 여러분들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뭐 살아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아니거든요.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말로만 주여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이 땅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건 바로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내 삶 전폭을 주님께 맡기고 의뢰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운전사가 핸들을 잡고 차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종말론적인 의미만 아니고 현세적인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체적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그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구원이 각 가족별로 이루어지되 개별적으로도 임하는 걸 의미합니다. 믿는 가정에 자녀라 할지라도 구원은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돌보는 역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가능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던 그 밤에 오직 양의 피가 문설주에 칠해진 집만 6월 패스오버 뛰어넘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문설주에 양의 피가 칠해지지 않았다면 히브리인이라도 그 집 장자는 그날 밤에 죽었을 겁니다. 애굽집이라도
만일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다면 멸망시키는 천사는 애굽집을 뛰어넘었을 겁니다. 천사가 보는 건 애굽집이냐,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그걸 보는 거 아닙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는 건 오직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를 보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사자굴 앞을 지나는데 갑자기 사자가 막 철망 쪽으로 확 달려들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빨을 드러냅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가더니 어린아이가 놀래서 그냥 막 깡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왜 우냐 이러니까 저 봐요, 사자가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아이는 지금 뭘 봅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느긋해요. 야, 철망에 갇혀 있잖아 지금. 아버지는 뭘 봅니까? 물론 사자도 보지만 그 사자를 억어하는 그 철망도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보는 관점이 지금 달라요. 사자를 보고 무서워하는가 아니면 철창을 보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가. 이게 세상 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괴계만 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게 살 건지, 아니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악한 마귀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건지, 순전히 그건 우리의 믿음으로 결정되는 일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웃고 울며 살 건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제한된 우리 삶을 지혜롭게 살 건지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는 사랑의 분량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는 건 어떻게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몸은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될지 우리가 우리 삶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은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배반한다면 마음이 씁쓸하겠지만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독생자와 바꿀만한 우리 진짜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법은 에덴 동산에서 파기됐습니다. 율법, 도덕의 법은 신의 산에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세우신 믿음의 법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극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